최근에 아이폰 16 시리즈가 나왔어요. 1부터 시작해서 이제 16까지 나온 거예요. 16이. 저는 지금 이제 16 시리즈가 나왔는데 저는 5 시리즈 때부터 썼어요. 그러니까 이 10년째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폰이라는 게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사용하기가 여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뭐가 지원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한국하고 이 아무래도 삼성은 우리나라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특화되게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보급이 잘 되었더라면 이 애플이라는 기업은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원이 잘 되지 않았어요. 뭐 은행 어플은 당연히 못 썼고요. 또 공공기관 있잖아요. 뭐 툭하면 공공기관도 당연히 사용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 애플 핸드폰, 이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도 한 명이었지만 왜 사용했느냐? 디자인이 그렇게 이뻤어요. 디자인이 깔끔했어요. 삼성도 지금 굉장히 이뻐졌지만 그 당시에 애플 핸드폰은 막 디자인이 혁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또 성능이 굉장히 좋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썼어요.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근데 이제 10년이 지나니까 아이폰 유저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애플 핸드폰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플이나 삼성이나 이제 다 같이 잘 쓸 수 있게 이제 애플 핸드폰도 공공기관 어플이나 병원 이런 은행 어플들 잘 불편함 없이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옛날에 스마트폰 하면 갤럭시였거든요. 삼성 핸드폰이었는데 요즘은 삼성 갤럭시냐 애플 아이폰이냐 이 두 가지가 주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취향껏 사용하면 된다. 뭐가 좋습니까? 물어보면 옛날엔 뭐가 뛰어났고 뭐가 뛰어났고 서로 얘기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그냥 취향껏 쓰십시오. 삼성 게 좋으면 쓰고 애플 게 좋으면 쓰고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여전히 아이폰이 불편한 게 있어요. 뭐가 불편하냐? 이 두 가지가 안 되는데요. 이 삼성 핸드폰은 삼성페이라 그래서 이제 지갑이 없어도 됩니다. 카드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렇게 띡띡띡띡 하면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애플 아이폰은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그렇지가 않아요. 이번에 나왔는데 여전히 반쪽짜리예요. 다 지원이 안 돼. 그 두 번째 불편한 게 또 뭐냐? 통화 녹음이 되지 않습니다. 이 갤럭시 핸드폰은 자동적으로 통화 녹음이 가능하거든요, 기능이. 근데 이 아이폰은 그 기능을 막아놨어요. 왜냐하면 미국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통화 녹음이 불법이거든요. 동의 없이 하면. 그러니까 이게 막혀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불법이 아니니까 허용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이폰은 이 애플페이가 되지 않는다는 거, 카드를 들고 다녀야 되는 거, 통화 녹음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좀 느려요. 항상 이 삼성 핸드폰에 비하면 애플은 그 혁신이라고 하는데 항상 늦어요. 삼성에서 나온 기능들이 최소한 2년 3년 뒤에 이 애플에 나오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그렇게 조롱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데 니들은 아이폰을 왜 쓰냐? 가끔씩 막 이렇게 조롱하는 분들도 있어요. 스마트폰은 항상 아이폰은 한참 멀었다, 뭐 뒤쳐져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또 이렇게 조롱하기도 해요. 무슨 말이야? 앱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앱등이 처음 들어보시죠, 목사님? 경훈이는 앱등이라는 단어 아니? 너도 처음 들어보지? 앱등이가 무슨 말이냐? 애플 플러스 곱등입니다. 그러니까 한때 이제 곱등이가 막 엄청 왕성했을 때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제 애플 회사 제품을 무슨 일이 있어도 막 애용하고 열심히 쓰고 애플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반응을 내세부터도 나는 무조건 애플을 쓸 거야. 그런 사람들이 이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말이 뭐냐? 앱등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불편하다면 어떻게 하죠? 무언가를 사용하는데 불편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불편함을 그대로 내비두나요? 불편함을 그대로 내비두기보다는 이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하겠죠. 네. 근데 이 아이폰은 불편해요. 불편한데도 계속 쓴다는 거예요. 통화 녹음도 안 돼. 이 카드도 여전히 들고 다녀야 돼. 그런데도 아이폰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냥 삼성 핸드폰으로 갈아타면 되지. 그런데도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접니다. 예. 왜 쓰느냐? 왜 그러느냐? 이 불편하면서도 앱등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감수하지는 이유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언젠가 해소되겠지, 불편함이. 삼성에서 이런 기능이 나왔어? 그러면 우리도 한 2년 뒤에 3년 뒤에는 이게 해소되지 않을까? 왜? 내가 너무 좋아하는 디자인과 이 아름다운 핸드폰이 있으니까. 내가 이 애플페이를 반쪽밖에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이게 언젠가는 이렇게 또 다시 좀 편해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처음에는 은행 어플도 못 써서 공공기관도 못 들어갔는데 이제는 쓸 수 있잖아. 물론 10년이 걸렸죠. 그렇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아이폰을 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근데 또 이 기다리다가 통화 녹음이 드디어 생겼어요. 통화 녹음 기능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삼성은 이미 5년 전에 나온 기능이. 예. 근데 이것도 반쪽짜리예요. 그냥 통화 녹음이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이렇게 동의를 구해야지 녹음이 되는. 이제부터 통화 녹음이 시작됩니다. 이게 갑자기 전화 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통화 녹음이냐고요. 자, 하여튼 이럼에도 우리 반응은 어떻느냐? 그래도 생긴 게 언제야? 어디야? 이제 생겼으니까 또 더 편리해질 날이 오겠지. 뭐 이런 답답한 소리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앱등이들이 아니야. 이 애플의 광신도들아. 그러니까 뭐만 해도 그냥 애플이 좋아, 애플이 좋아.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을 광신도라고 하는 모습을 부르기도 합니다. 불편함이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고요. 또 언제 개선해주겠다라는 이런 확정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들은 애플의 광신도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아이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아이폰 16이 최근에 출시를 했거든요. 한 달도 안 됐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기능들이 업데이트된 걸 보면서 또 이걸 기다리는 이 심리들 사람들을 보면서 근데 이 심리를 보면서 이들에게 믿음이란 게 있더라고요. 애플에 대한 신뢰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모습을 보다가 뭐가 생각나느냐? 이 출애굽기 말씀이 오늘 떠오르는 거예요. 네, 부사. 자, 지난주에 이제 어떤 말씀을 나누냐? 모세가 바로 앞에 갔는데 가기까지 엄청 두려워합니다. 혼자 갈 수 없었어요. 말을 못하니까 자신감이 없으니까 하나님 제 백성들이 제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죠? 바로가 제 이야기를 안 들어주면 어떡하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따지면 어떡하죠? 이렇게 두려워 떠니까 어떻게 했어요? 결국 자기의 형 말을 잘하는 아론과 같이 가서 담대하게 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그랬었죠. 우리도 아마 그럴 것이다. 왕 앞에 가면 굉장히 모세처럼 떨릴 것이다. 근데 제가 왜 생각이 났냐면 만약에 이 모세가 애플의 광신도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애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애플 기기를 의심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출시되든 저렇게 되든 좋다고 박수치면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유, 내가 말을 못해도 하나님 하시겠지. 뭐 이런 좀 사고가 있지 않을까요? 내가 개떡같이 말해도 하나님을 찰떡같이 들리게 하실 거야. 뭐 이런 믿음들 두렵기는 한데 뭐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고요? 뭐 그 과정을 싹 빼고 어려웠거나 고난 이런 거 필요 없이 너무 좋죠. 뭐든 박수치면서 막 좋다고 이렇게 광신도 같은 마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애플 제품을 신뢰하고 긍정적으로 보듯이 모세가 만약에 그러한 부분을 하나님을 향했더라면 모세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박수치면서 하나님 너무 좋은데요? 하나님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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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나님 최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딱 들렸다는 것이죠. 제가 아이폰을 10년을 쓰면서 딱 한 번 흔들렸습니다. 언제 흔들렸냐면요. 갤럭시 Z 플립이 나왔을 때. Z 플립이 뭐냐면요. 목사님 요즘 이렇게 접는 핸드폰 있죠. 와, 그거 나왔더니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애플을 쓰는데 최근에 그 Z 플립이 나왔을 때 혹하더라고요. 바꿀까? 딱 한 번 흔들렸어요. 근데 이 애플을 보다가 제가 오늘 참 웃긴 게 제 회개도 일어났고요. 말씀도 생각났던 게 아까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모세의 모습이 생각났고 두 번째 회개했던 게 뭐냐면 10년 동안 애플을 사용하면서 딱 한 번 들린 거예요. 이 Z 플립 하나 때문에. 근데 10년 동안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니 너무도 많이 흔들렸더라고요. 고작 이 핸드폰 하나를 쓰는데도 한 번밖에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이 핸드폰에는 흔들릴 조차도 없었거든요. 예? 핸드폰도 이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로운 기능 나온 것도 많습니까? 근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전자기기. 근데 이 Z 플립 하나에 흔들렸었거든요. 한 번밖에 안 흔들렸어요. 근데 지난 신앙생활을 돌아보니 영원하신 하나님, 처음과 마중 되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저는 끊임없이 흔들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게 참
부끄럽더라고요.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폰을 보니까 참 신기하죠. 어떻게 그 사고가 거기서 거기까지 가는지. 근데 지난 날을 보니까 애플은 의심하지 않았는데 이 아이폰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의심했고 불신했고 흔들렸던 그런 모습이 다시 한번 딱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광신도라는 말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미쳤다는 것이죠. 미칠 만큼 믿는다는 것이죠. 과할 만큼 믿는다는 것이죠. 근데 옛날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미쳐도 곱게 미쳐야 된다. 그러니까 미치려면 제대로 미치고 올바른 곳에 미쳐라. 그런 의미가 있죠. 네, 여러분, 우리는 미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예, 돈에 미치든지 명예에 미치든지 뭐 어떤 취미 생활에 미치든지 다 각자 일터에 미쳐 있든지 사람에 미쳐 있든지 다들 하나씩 미쳐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는 아이폰에 미쳐 살 수도 있어요. 예, 아이폰 출시만 기다릴 수 있어요. 막 아이폰에 대해서 막 분석하는 신기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는 무언가에 미쳐 산다는 거죠. 우리 경훈이는 뭐에 미쳐 삽니까? 유튜브 쇼츠를 열심히 보고 있죠. 그런 것처럼 열심히 각자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미치진 않았어. 알았어. 미안해. 자, 근데 우리가 그렇게 무언가 하나에 열심히 빠져들어야 된다면 광신도로 살 것이라면 우리가 무엇에 미쳐야겠습니까? 예, 우리가 무엇에 미쳐야겠어요? 세상의 진리보다는 돈을 믿기보다는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께 미쳐야 되지 않을까? 예, 세상 사람들이 저보고 뭐 누가 한정준 선생님 앱등이 부정적으로 얘기해도 그냥 뭐 신경 쓰지 않아요. 뭐 나는 좋은데, 나는 내가 만족감이 있어 쓰는데 사람들이 우리 보고 저 예수쟁이들 광신도야 손가락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왜? 우린 하나님이 좋으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오늘 지금 아이폰을 보면서 막 이런저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늘 믿어야 된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오늘 또 본문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누구다?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죠. 예, 이건 고유 명사입니다. 고유 명사. 누군가를 그냥 이렇게 뭐 그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고유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자, 이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 뜻을 보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자세히 나오거든요. 근데 뭐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게 조금 지루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스스로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우리 뱃속에서 엄마에 의해서, 아버지와 정조와 엄마의 난자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졌죠. 또 사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인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것이 무엇이냐? 어떤 것에 관여받지 않고 어떤 것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 그냥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가 시작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다. 나는 여호와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소개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이라냐? 자존성이라 합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성질이라 해서 자존성이라 해요. 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나는 영원히 있는 자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끝이 언젠지 모르죠, 우리는. 그러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사실 끝은 없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존재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야. 오늘
모세에게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현들로부터 너를 속량하여. 다시 한번 말씀해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나는 영원한 자다. 자, 근데 그러니까 모세야 가서 이야기해. 내가 여호와 내가 어떻게 할 것이야? 애굽으로부터 너희들을 구출해낼 것이야. 힘든 노역에서 너희들을 빼낼 것이야. 그리고 너희를 괴롭혔던 너희를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들을 내가 벌할 것이야. 누구라고? 내가 여호와. 나 여호와가 그렇게 할 것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나는 너희를 내 백성 삼을 것이고 너희를 책임지는 하나님이 될 것이야. 너희를 구원할 것이야.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는 하나님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정리해서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분, 영원하신 분, 백성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전지전능하신 경훈아, 하나님을 믿니? 믿어? 그럼 예배를 잘 드려볼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데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될까? 안 되지 않겠지? 그렇지? 자,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신 우리가 방금 고백했잖아요.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영원히 있는 분입니다. 백성을 구출하시고 구원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했는데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냐는 것이죠.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방금 여호와 이름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대강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을 아는 것과 믿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위대하심을 입으로는 고백했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정작 내 삶 속에서 그 위대하심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여호와야 여호와야 반복하셔요. 스스로 있는 자야, 영원히 있는 자야, 백성을 구원할 존재야, 내가 어떻게 할 것이야, 내가 너희들을 구출할 것이고 그들을 벌할 것이며 재앙을 보여줄 것이며 이적을 보여줄 것이야.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출애굽기부터 계속 초반부터 계속 반복하셔요. 근데 이것을 왜 이야기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소개하셨을까요? 아니요. 모세는 알았어요. 이미 3장부터 불타는 떨기나무,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의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계신 것은 알아요. 그런데 이 계속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3장, 4장, 5장, 6장에 이르러도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독대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활동, 모세의 이야기, 모세의 심리,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니까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야, 나 여호와다. 이전엔 이렇게 소개합니다.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난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셨다가 다시 이야기하시는 것,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야. 나 스스로 있는 자야. 나 영원한 자야. 너희를 구출할 자야. 오늘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모세가 주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된다는 것도 알면서도 막상 사람 앞에 나가니까 사람 앞에 서니까 입이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이 나아가지지 않는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야. 내가 할 것들을, 내가 일할 것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나중에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들 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믿는 자를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알았을 때 하나님을 알았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것이 기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적의 주인공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저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주저하면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려면 어떻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제 안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어야겠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은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이 제가 여러분 앞에 여러분,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네, 성경에 보니 그렇대요. 제가 이렇게 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이 들려주시겠습니까? 아니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없다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그저 이 떨고 있는 모세와 같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모세가 주저하니까, 모세가 흔들리니까 어떠한 모습이 일어났느냐? 바로 9절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믿음으로 강력하게 선포했더라면 백성들은 어느 정도 설득이 됐을 거예요. 야, 저 모세 뭐라도 있나 보다. 진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일하시나 보다. 볼 텐데 모세조차 이제 주저하잖아요.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뭘 못합니다.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 앞에서 보여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 그 불신을 품고 있는 모세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우리가 동영상으로 그 시절을 돌아볼 수는 없겠지만 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짜 한다면, 우리를 통해 복음이 일어나기 전해지기 원한다면, 영혼 구원이 일어나기 전해지기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있는 자, 영원하신 분,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먼저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의 이 확신, 이 믿음이 있어야 사람들은 그걸 보며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게 되는,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그렇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흔들리는 모세의 모습, 설득이 되지 않는 이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적혔어요.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 말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 두 번째 또 이유가 있어요. 듣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그들의 심령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해서 힘들어. 좌절이 너무 심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예요? 가혹한 노역. 삶에 찌들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일에 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장 우리에게 찌들어 있는 이 삶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직업을 내려놓으십시오, 가정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 세상에서 주는 것들, 우리가 그 진리의 기준에 맞춰져 찌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미 내 기준은 세상에 확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왜?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것입니다. 여호와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요,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시며 영원하시며 전지전능하시며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을 구원하실 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믿음은 있다는 것이고, 말씀 믿어지는 것이고, 그 삶에 하나님의 일과 기적들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불신의 때를 벗어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사는 것이 쉬워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각자의 고난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시하는 거예요. 그거 너무 갇혀 있으면 그것만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모세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모세 말이, 여러분,
내 주변 사람이 흔들리더라도, 믿음이 흔들리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모세가 흔들렸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흔들렸다고 다 같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또 개개인의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신의 때를 저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기준들을 저버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상 속에서는 살아가죠.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고 세상의 문화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에 그들의 기준, 그들의 진리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과 진리는 말씀의 근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매년 9월이 사실 기대돼요. 왜 그러느냐? 이 9월 달에는 아이폰 시리즈의 새로운 작품이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플에서 어떤 제품을 이번에 만들어줄까, 어떠한 또 새로운 것들이 업데이트될까, 그러니까 밤잠을 설쳐가며 새벽을 밤새가며 또 기대하며 이 설레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나올지 몰라요. 아무것도 확정된 것 없고 그냥 추측밖에 없는데도 그렇게 설레고 그렇게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만큼 하나님을 기대했었나? 나의 여호와시고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에, 그러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여호와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기대한 적이 있었나? 그분은 알고 있지만, 그분을 설명할 수 있지만 그분을 내 삶 속에 기대한 적이 있었나? 기대하지 못한 제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는 만큼이나 세상에서 살아가며 기대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음이 있다면서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기쁘다면서요, 행복하다면서요. 어떤 기쁨과 어떤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불확실한 것에 소망을 두면서 왜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껏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신의 때, 불신의 시선을 저버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계시며 영원하시며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 계시며 영원하시며 우리를 구원케 하시며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찔려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 갇혀서 하나님의 고백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주님의 아버지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일들을 기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소망을 갖고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주님, 믿음이 흔들리는 자가 있다면, 신앙의 아픔이 있는 자가 있다면, 심령이 상한 자가 있다면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임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호와의 힘을, 그 이름을 기억하며 그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 오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소망을 갖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여 주님 말씀이 전파되게 원합니다. 복음이 전파되게 원합니다. 믿음을 가짐으로 주님을 확신하며 주님께 소망 두는 그 모습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영혼 구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그들에게도 믿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주심을 믿습니다.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소망을 두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만 그 살아계심을 나의 삶 속에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한 이 연약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영광이 드러남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기 원합니다. 영혼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영혼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셔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